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선창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환호에서 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호에서 고함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사용하던 책이 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팬이죠.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의 사인이 적힌 운동 티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그 팀의 각종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그 팀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정작 그는 경기에 뛰지 않는 사람이 팬입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들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석에서 골이 들어갈 때마다 펄쩍펄쩍 뛰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응원을 하지만, 그러나 경기 자체를 위해 결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팬입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점점 식어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심지어는 다른 팀을 응원하는 자리로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축구팬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팬들처럼 어떤 열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삶에서,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단지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사실은 열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시기 위해, 한 주간의 걸음을 걸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에는 그 예루살렘과 그 바깥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몰려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이 전국 각지, 아니 전 흩어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유월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노임받았다. 특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의 심령 속에 간절한 소망을 풀어놓고 있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던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적게 봤을 때는 약 12만 명, 그리고 좀 많게 봤을 때는 약 25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50만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은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 정도 된다. 유월절날 한 번 잡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10명의 가족을 동원했다고 쳤을 때, 10명의 가족을 대신하여 한 마리 양을 잡았다고 쳤을 때 자그마치 한 25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추측이긴 하지만 일단 이 숫자는 뭘 가리킵니까? 이 거주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곳에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 거주하고 있었고,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잠을 자거나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몰려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는 유월절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21장에 보면 8절에 그 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예비했던, 기다리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 21장에 등장하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큰 소리에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 예언의 성취,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21장에 등장하는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내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환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십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잡히시고, 그리고 날짜 시간은 금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끌려다니십니다.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이 27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곳에 모여서 빌라도의 집 앞에 모여서, 빌라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그 앞에 모여서, 그 바깥에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는 그 질문에 이 무리들은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환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함인 것이죠. 그들이 화를 내면서까지 내뱉는 고함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7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똑같이 무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발적으로 환호하며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 길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이게 보면 분명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옆에서 바라바를 달라고 해라,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라고 시킬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단 5일 만에 우리들은 환호에서 고함으로 바뀌어진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신 한 주간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렇게 환호해서 고함으로 나아갔을까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5,000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 앞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 생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그들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를 구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재판받고 사람들에 의해 판단받고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적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셨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그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립니다. 또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 예, 일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요구하셨고 사람들의 헌신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움직여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폐는 옆에서 쳐다보며 누리며 즐기기만 하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마지막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꾀임에 빠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긴 터널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가겠다고 스스로 분명하게 결단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단순히 교회에 자주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말씀을 향한 헌신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종려주일의 환호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환호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환호에서 고함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환호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걸음걸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당시 예루살렘은 사방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오른쪽으로 90도 꺾으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벳박에서 나귀 타고 오실 때 바라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는 성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위에 사각형 큰 게 성전인데 그걸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겟세마네이고, 벳박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저 성전이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마을들이 있는데, 위쪽의 마을을 상부 도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시를 하부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상부 도시는 말 그대로 지대가 높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부 도시는 말 그대로 지대가 낮은 땅입니다. 당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부 도시에서 무언가 물을 쏟거나 오물을 버리면 이게 하부 도시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도시는 좀 이렇게 상류층이나 중류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상부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집도 번듯하게 있고 방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곳이 상부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부도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뭐 그냥 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공간에 온 가족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심지어는 그런 방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지붕만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 하늘만 가려주면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오물들과 더불어서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청결하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하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개가 그대로 죽은 시체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시체도 그 마을 안에 그냥 뒹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 이 뼈다귀를 입에 물고 다닐 정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 도시의 삶은 정결법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결법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이 하부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나병 환자라든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서도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 성 밖에 보면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고 이쪽 벳박에 올라가는 길에 겟세마네 옆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그냥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지역적으로 보면 일단은 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부 지역은 삶의 자리상 도저히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이러기는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거주민들이 아니랄지라도 그 밖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씩은 다 끌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또 삶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이 상부도시쯤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일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상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지금 순례객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유월절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환호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환호가 지속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1등이 되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진 사회 속에서 내 편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 메마른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사회 환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꼴찌도 맞이하십니다. 상부 도시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 성 밖에 내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분깃을 나누어 줘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환호에서 고함으로 바뀔 여지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호는 어떤 환호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지게 된 환호입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누리는 환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외치는 환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환호할 것인가?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호는 언제 고함으로 바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도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환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환호는 그치지 않으리라, 내 환호가 고함으로 바뀌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환호하는 그 환호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였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고함 소리로 바뀌게 된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환호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 없는 찬양, 흔들림 없는 환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